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을 뵙는 것도 참 기뻐요, 제가. 그런데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을 뵐 때 제 마음이 기쁜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시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뭐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 믿고 구원받았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시니까 여러분 늘 기쁘고 평안하시죠? 네. 조금,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가면 담대하시죠? 전혀 두렵지 않으시죠? 네. 몇몇 분이 사명을 갖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대답하면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지. 아멘입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늘 세상 가운데 담대한가 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마치 신앙 공식을 암기한 것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의 기쁨과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자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 꽤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했을 때가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 그 시간을 오래 보내시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해야만 했던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은 주님과 더 깊은, 아주 더 깊은 믿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예배 드릴까? 소파에 이렇게 기대다가 이 몸이 이제 쓰러지다가 더 편한 자세로 여러분 예배 드리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청년들 중에는 아예 소파에 누워서 팝콘만 안 갖다 놨지 온라인 예배 이렇게 관람 같은 분위기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점검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물론 코로나 또 그렇게 감염이 물론 있지만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은 지나갔지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정말 홀로 있을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함께 모일 때는 더욱 연합하여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은 온라인으로도 좀 하고 무슨 이유 있으면 좀 떠나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면 그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실제 삶에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누군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자녀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그친다고 하면 참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은 그 고난이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잃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17, 18절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취해 보세요.
고난, 너무 싫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고난의 길을 잘 그 과정,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고난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강조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교회를 광야 회중이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The Assembly in the Desert, 그 사막 안에, 광야 안에 있는 모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모여있는 회중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광야에 모여있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길, 너무나 명확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멋대로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광야길에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자유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광야 회중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이게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물론 이 사회 가운데 교회도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운동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주 건강한 이해냐면, 교회는 하나의 운동이에요. 무브먼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것은 성령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 시작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나 축복이나 육신의 만족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날의 족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날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자동차 구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광야 길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거할 장막이 있다, 텐트가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를 살았다.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녀의 영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자녀가 맛보아야 할 영광을 결국 맛보는 삶,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결국 우리가 맛보게 될 터인데 그 여정 가운데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정말 젊었을 때는 막 힘이 넘쳤지만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몸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몸은 지금 연약해졌는데 진짜 이상할 정도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니까 우리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은 왜 그건 안 약해지는지,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욕구 따라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삶이, 그 삶이 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을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좀 잘 따라서 눈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주 자유롭지 못한 삶, 그런 게 아니라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과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삶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은지, 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는 많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진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지 못하니까 두렵고 염려를 갖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근데 더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아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우리가 다 아멘 했지만 내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대답이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종노릇하고 썩어지는 것들의 종노릇하는 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할 때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판단 능력을 따라서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것을 내어드려야 사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죄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 하면 지독한 자기 사랑을 죄라고 했어요. 사람이 지독할 정도로 자기 사랑하는 성향이 모든 이에게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도 결국 너무 쉽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소망이 없고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가다가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완전히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면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굴레에 빠져 사는 삶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신음하고 탄식하며까지는 살지 않아. 근데 말씀은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삶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은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그 자녀의 권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회복됩니다. 자녀의 권세 누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만 산다고 하면 우리 너무 쉽게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직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며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오래 참음이 요청이 돼요.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힘들어도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버틸만 한 정도가 아니라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길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훈련의 시기를 버텨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훈련의 시기입니다. 훈련의 시기를 버텨내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 놀라워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스포츠 경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선수는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매일매일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정말 쉽지 않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의 훈련은 생략하고 믿음의 승리만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 생명을 내어놓는 그 고통의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걷는 거? 오늘도 내가 몇 번이나 걸었지 이렇게 스마트폰 체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오늘 10,000보 이상 걸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안 들라고 해서 아무도 안 드신 거죠? 네네,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정우라는 배우 아세요? 하정우? 네, 끄떡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정우라는 배우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한 권만 쓴 건 아닌데 한 몇 년 전에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썼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사보시지 말고 도서관에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정우란 배우가 어느 순간에 걷는 거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렇게 걷는 거가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걷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가능하면 걷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하정우란 배우가 영화 이 배우들에게 이 시상하는 그 시상식에서 자기가 상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이 소감을 말하게 됐는데 그 전해에도 아마 같은 상을 아마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 그 상을 누가 받을지 모르는데 그 사회자가 하정우 씨 만약에 이 상을 또 받게 되면 어떻게 뭘 하실지 하나 공약을 거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국토대장정을 하겠다. 아마 또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고야 만 겁니다. 근데 공약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정우 씨가 자기의 그런 동료들을 이렇게 막 같이 하자 같이 해서 국토대장정 하는 거를 찍어서 다큐 같은 영화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걷기에 관한 책을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 진짜 열심히 걷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한번 프로젝트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함께 걷는 거 늘 서로 점검하는 동료들과 하루 10만 보를 걷는 도전을 한 겁니다. 하루에 10만 보. 근데
하와이에 여행을 가서 무슨 여행을 갔나 했더니 이분들은 그냥 하와이 가서 아침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런 여행을 하고 돌아온답니다. 근데 서로 의기투합해서 하루 디데이를 정해서 이날 10만 보를 걷자. 그래서 마치 작전처럼 뭐 옷도 가볍게 모든 걸 준비해서 그날 10만 보 이른 아침 출발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글을 써놨는데 5만 보쯤을 걸었을 때, 여러분 5만 보쯤 걸으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병원에 실려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5만 보쯤 걸으니까 그 전에는 동료들과 말도 하고 걸었는데 급격하게 말수가 적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만 보까지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7만 보가 된 정도 수준이 되니까 순간 마음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거기서 5천 보쯤을 더 가니까 어떤 마음이 틈탔다고 기록했냐면 진작 그만둘 걸. 7만 보 걸었을 때 마음이 해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몸을 단련했어도 5천 보를 더 갔는데 진작 그만뒀어야 할 걸.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든 생각이 뭐냐, 지금 내가 이 길을 왜 걸으려고 했는지, 이 길에 대한 의미보다 이 길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며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발이 너무 부르튼 건 아닌가?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포기해야 하는 이유만 계속 생각하며 걸었는데 옆에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걷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했지만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7만 보 됐을 때 막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5천 보 더 걸으니까 진작 그만둘 걸. 우리 마음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 그 이유만 생각하며 걸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 걷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삶의 이 믿음의 걸음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믿음의 길 말고 다른 길 걸을 이유를 수없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만 보까지 걸었으면 10만 보까지 걸을 때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며 붙잡아 줘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견뎌내야 하는 삶의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그냥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서에도 오랜 기간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싸워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랜 기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 한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할 때 이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주 걸출한 지도자 다음에 지도자 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이 앞에 좋은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고 가신 그 다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여호수아가 걸었어요. 근데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얼마나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도 여러분 오랫동안이었어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했던 시간도 오랫동안이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은요, 가던 길에서 마음도 변하고 우리 삶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오랫동안은 삶이 다듬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 일에 어떠한 아주 전문적인 어떤 역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버텨낸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오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 걸었습니다. 그 길을 오랜 시간 걸을 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 민족들의 그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들었겠어요? 왜 좋아 보이는 거 안 받겠어요? 인간적으로 끌리는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장면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 묵상해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갖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세요. 기생 라합도 어린 양의 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그 유혹을 거슬러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던 전쟁이 그칩니다. 근데 그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전쟁이 그쳤지.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파의 구분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다 마쳤을 때
전쟁이 맞춰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쟁이 그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쟁을 그치게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영적인 전쟁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 전략, 힘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오로지 순종이 전쟁을 멈추게 해요. 순종이 전쟁을 멈추게 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힘든 기도 오랫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 오랫동안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도 그때에 따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계속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감정이나 그때의 기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맞부닥친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삶의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도저히 억울해서 이거는 못 참겠다. 그러면 세상에 향하여 억울하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훈련의 시기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주님과 더 깊은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냥 고생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미래를 위한 저축과도 같은 시간,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도 내 욕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틈타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내가 육신의 소욕 따라 살고 있으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짓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 당시에는 이 군인으로 징집이 된다든가 정치회의에 소집이 됐다라든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그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자들, 그런 의미로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게 될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생명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에 이르는 거, 그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걸까요? 한 영혼이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명에 우리가 붙들려 우리 삶의 본래 목적대로 쓰임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삽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이 먼저 살고 생명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애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 것이 제대로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진짜 어려운 시대인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은 그럴듯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젊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전도합니까? 요즘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누굴 만나서 갑자기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가족들은 만나잖아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아무리 서로 관계 안 좋은 직장 상사가 있더라도 직장 상사와 동료는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 했더니 아무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우리가 만나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며 산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사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오늘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도 간절히 기도하시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제목이 있으시면 그 기도를 오늘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구원, 우리가 누리는 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